주보의 오늘의 교리문답 보시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탄생하였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22문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를 이제 전해줍니다. 두 가지는 의미가 있고 한 가지는 사실인데, 앞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진, 그것도 사실이지만 메시지가 담겨진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이 22문에서 그 하나의 의미에 속합니다. 앞에 사실을 바탕으로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그거를 여기서 크게 부각하여서 22문에서 가르치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게 하셨을까? 또는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오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죄 없는 사람이 짊어져야만 했거든요. 대신, 그때 그거를 우리는 그냥 대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내포적 대신 대속의 길을 가신 분이에요. 내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을, 각자 우리들이에요. 이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다 품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죽으셨지만 그 안에는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거기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사실 이런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제물로 죽으셨던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사실상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관련된 뭐랄까요, 책이 여러 권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좀 번역돼서 제가 또 깊이 읽을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뭐 영어를 많이 못하니까 더듬더듬 하지만은 정말 깊이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존 오웬 목사님의 그 히브리서 강해 7권짜리를 좀 얻고 싶어요. 지금 저희는 뭐 원수도 없고 없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그거 한번 탐독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가장 능통하고 히브리어의 고대어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존 오웬 목사님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전체를 강의한데 아주 대단한 분량으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존 오웬 목사님이 이제 여러 책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존 오웬 목사님 일관된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려면 구약의 제사의 제도의 그 깊이 있는 내용, 의미를 파헤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주 밝혀낼 수가 있고, 또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큰 복음이 열려진 것을 경험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런 논지로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 이 소요리 문답 22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바쳐지신 그 내용을
가장 뭐랄까요, 리얼하게 설명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물론 9장부터 나오긴 하는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일단 읽어보도록, 그렇게 먼저 읽을까요? 예,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설교 길지 않은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조금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다는 못 읽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2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18절까지 전체 맥락은 구약의 수많은 세월 동안 흘러오던 제사가 반복되던 것, 그렇죠? 그게 전체가 폐기되고 왜 폐기됐냐면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를 나타내는 제사를 통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를 통하여 과거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로 있고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건데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의 역사 이것을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10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약의 제사제도 사이의 이 비교, 대치,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을 전체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회 제도의 종결의 의미가 뭐고 구약의 제사에 그 실제로 드렸던 그 의미가 뭐고 효과가 뭔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완전하고 단번에 드린 완전한 속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10장에서 거의 설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선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 22분 강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그분의 자원하신 행위였는가?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오신 것이 아니고 자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인간, 인성, 신성과 인성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걸 보면 돼요. 신의 경지와 인간의 경지로 구분을 꼭 해야 되겠어요.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이 신의 경지에 계실 때의 영광을 내놓고 인간의 경지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아니신 건 아니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므로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 죄 많은 그 인간들이 짓눌려 있는 그 율법의 저주 안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율법 위에 계신 분이거든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총괄하시고 모든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그 율법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율법의 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제정해 놓은 그 율법 그 저주의 말씀 밑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이 내려오신 거 뭐냐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을 꺼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밑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실 때는 무자격자가 아니라 구속자의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오셨다는 게 오늘 여기에 굉장히 핵심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6절과 7절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 주보에 보면 번제함과 이렇게 됐는데 그 앞에 빠진 게 있습니다. 단어가 빠졌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 전체로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로 번제함과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전체로 번제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홀로카우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에 부분적으로만 태운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래요. 타담한 게 아니야.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홀로카우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타버린 상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대재앙.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홀로카우토마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영어의 홀로코스트라는 게. 홀로코스트가 대학살, 대재앙, 막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홀로코스트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히틀러가 학살했던 대학살이 있죠. 더 홀로코스트 붙으면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학살당한 그 학살을 지명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로. 그게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무서운 일이죠. 전체가 타버린 거예요. 예, 빈틈없이 완전히 타가지고 완전히 들여버린 것. 그렇게 다시 말하면 홀로코스트 같은 완전히 타버린 상태로 번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거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메시아이시고 제물로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르쳐 거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게 선언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찾아서 쭉 가봤는데 예레미야에서 나온 걸로 구절을 찾았는데 정확하게 구절을 못 찾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외에 소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마치 메시아가 지금 와 계신 것처럼 이렇게 울부짖는 내용으로 그 모든 전체로 번제함 완전히 타버린 이 홀로카우토마 그런 상태로도 만족하지 않고 짐승을 태운 거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버린 제물로도 소용없고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왔나이다 하고 메시아께서 외치신 내용을 이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고 외쳤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니까 그분이었구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가 울부짖으면서 그 메시아의 외침을 수백 년 전에 800여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외쳤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는 바울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큼 제자들 중에서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까지만 추정하지만 아무튼 이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의 오심, 전체로 번제함, 전체로 속죄함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완전히 타버린 그 제물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오로지 우리 주님 그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번에서는 이걸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시고 오셨다라는 게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속의 자격을 합당하게 가지고 오셨다는 게 특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 22문에서 이렇게 전해주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했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인간의 경지로,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경지로 내려오셔서 구속자의 자격으로 합당해 오셔서 거기에 완전하게 제물로 내놓으셔서, 스스로 내놓으셔서, 자원하에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셨다. 그걸 1번에서 말씀한 거죠. 2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정한 인간이 되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두 가지 본질적 요소를 취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본질, 인간, 그 빼면은 인간이 아니야. 그 두 가지는 뭘까요? 뭐로 이루어졌다겠죠? 우리가 인간론을 공부할 때 그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람 창조에 대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사람 창조, 인간 창조의 핵심은 이제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요소를 지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적인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육체와 하나는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히 매우 독특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서요.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고, 또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적 닮음, 도덕적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게 인간론에서 인간 창조의 핵심을 이루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 인간의 영혼 두 가지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로 입으셨을 때 그 영혼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그러면 엄청나게 어긋장나 버려요. 그럼 삼일체 교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 만약에 예수님의 영혼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삼일체가 이일체가 되겠죠. 이위일체가 되겠죠. 그러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혼돈하지 말아야 돼서 혹시 또 염려가 되니까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잘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이 물질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영적 세계, 창조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데, 거기에
마치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은 존재가 도덕적 피조물로 누가 있죠? 뭐가 있죠? 천사가 있죠. 그리고는 물질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이면서도 물질의 세계를 다스려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피조물로는 누가 있죠? 사람이 있어. 도덕적 피조물. 양쪽에는, 양 영역에는 천사라는 그 도덕적 피조물이 있고 물질의 세계에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있어요. 양쪽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유일하게 사람만 인간만 영과 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두 개를 다 가진 존재는 없어. 유일하게 사람 하나만. 그래서 인간은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같이 경험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 전체와 육의 세계, 이런 물질의 세계 전체를 총괄하여 오셔서 그 양 영역 모두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질의 세계 쪽으로만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영의 세계 쪽으로만, 영의 영역 쪽으로만 오신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 피조물이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전체를 총괄하는 그 중간, 정확하게 중심부에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구원사에게 완전한,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양 영역의 전체를 총괄하여 완전히 회복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온 내용이지만은 언젠가는 온 우주 만물과 영의 세계를, 하늘나라와 이 물질의 세계 전체를 통일화시켜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서, 지금은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의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 온 우주 만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일체로 이루어 나갔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별명이 붙었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세상으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지니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이단들, 특히 그 요한 사도가 실제로 사역할 때도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주로 주장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고 육체로는 안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하게 육체로 죽으셨거든요. 육체적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 홀영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죽어도 가짜로 죽었다, 이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막 일어나요. 이미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사이에 그런 짓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단이 막 온통 주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한 게 있었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신성도 진시고 인성도 진신, 신의 경지와 인간의 경지 양쪽을 완벽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양쪽을 다 소유하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완전한 중보자라고 오셨다. 그런 정확한 그 가르침이 이제 여기 소위문답 22문에서 그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 면에 볼 때.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출생이 다른 사람의 출생과 같은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예,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남성 없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원리이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섭리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는, 그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적,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이제 그 바빙크 목사님의 표현이 재밌어요. 그 바빙크 목사님일 거예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이 상황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확 찢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기적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기적으로 오셨는데 자연 법칙이 중간에 확 벌려져서 기적으로 임하셨는데, 역사가 임하셨는데 자연 원리는 유지된대요. 자연 원리가 깨지고 한번 찢었으니까 회복이 안 되고 어긋장 나버린다든가 그게 아니래. 자연 원리는 그대로 진행시키되
어느 순간에 이 원리를 깨고 임하신대요. 이 방식이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이 사건이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인데 자연 원리를 찢고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였어요.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셔요. 근데 왜 그랬느냐? 결국에는 인간의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로 올 때 이 전가, 죄의 전가라고 하거든요. 이 죄의 전가의 원리를 막으시고 남성으로부터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찢어버리고 그 원리를 찢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개입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인 것을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신 제물이셨다. 흠없는 모든 제물은 죄 없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예요.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셔야 되겠는데, 인류 구원자로 오셔야 되겠는데, 그분이 죄 없는 상태로 오셔야 된 것을 제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흠이 있느냐 없느냐, 흠 없는 제물만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물리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양인지를 살펴보고 제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어디 흠이 있거나 그러면 거절했어요. 예, 그 제물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자격으로 오시려면 흠이 없고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된다. 그거를 완전하게 실현해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증거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양쪽에서 이제 증거를 해요. 예. 마태는 아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상세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에 매진했던 사람이 마태예요. 누가는 출신이 의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뭐 하나 써도 논리가 있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쓰는 거를 굉장히 아주 습성화된 사람이에요. 의사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공부도 많이 했겠느냐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무척 섬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쓰도록 섭리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에게 그거를 맡기셔서, 누가는 굉장히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두 군데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으로 가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기적적으로 잉태되셨다. 거기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신성으로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신성으로 감당하지 않고 오로지 인성, 그러니까 신성 하나만으로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물로 오셔야 되면은 인성으로 오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야 돼. 사람은 안 오시면 이게 되질 않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구성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과 같이 죄 중에 출생했는가? 아니다. 죄 중에 출생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죄성의 연약함에서는 완전히 자유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죄와 관련 없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그렇죠? 연약함이, 또는 죄가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로 구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죄와 관련 있는 연약함과 죄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연약함은 뭘까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에 때로는 때리면 아프고, 예? 그렇죠.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피를 쏟고, 그렇죠. 이 몸덩어리 자체는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세계의 활동에서 연약함 속에, 예를 들자면은 죄의 유혹의 약함의 연약함, 그 다음에 게으름의 연약함,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 이런 연약함은 죄에 개입된 연약함이라고 보는 거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연약함이란 단순한 이 물질적인 면에 이런 육체의 연약함, 이런 개념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연약함은 죄가 개입되지 아니하신 연약함의 의미로 예수님은 연약함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면 혼돈이 자꾸 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졸릴 때는 졸음이 올 때는 졸리시고, 안 드시면 식사를 안 드셨으면 배고프셨고, 그리고 누가 사람들이 때리면 아프셨고, 그리고 찌르면 아프셨고, 귓밤도 때리고 얼굴에다 침도 뱉었잖아요. 그리고 여위에 가시 멸관을 씌워서 때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짐승의 가죽 끝에다가 짐승뼈를 매달아 가지고 그거를 내리쳐가지고 몸에 감기면 옷벗김 당한 상태에서 땡기면은 온몸이 찢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다 연약함이에요. 뭐 예수님 몸이 뭐 철갑으로 두르신 게 아니야. 그대로예요. 그 연약함을 다 하시죠. 그러나 죄가 개입되지 않은 연약함을 완전하게 다 가지시고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게 22문에서 이제 말하고자 해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실을 잘 묵상하고,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제물로서 완전하게 감당하신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그 구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셨는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거 다 감당하셨단 말인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 죽으셨으니까 이렇게 묵상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22문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이유와 그리고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것들을 가르쳐준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알아간 지식에 약간의 보탬이라도 된다면 오늘 설교가 유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런